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해 오신 우리 모든 태안의 가족들과 또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새하늘 교회가 젊은 교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젊은 분들이 싹 빠져서 다 이제 시골 지방에 가신 것 같아요. 곳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 지내고 오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드리기 전에 저 따라서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왼손을 이마에다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그 위에다가,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예전 같으면 지금 다 이렇게 앉아서 세배도 받고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새해 인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시를 한 편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 시의 제목은 이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세상에는요,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때때로 속상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서로의 능력은 달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해를 주시며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구정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정은요, 다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월 1일에 결심했던 많은 부분들이 구정쯤 되면 무너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계획은 했는데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구정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심하고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며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전설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서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또 그릇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계속 기름이 나와서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첫 번째 기별은요,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뒷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난감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의 가정에는 빚이 많아서 아이들이 팔려갈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인데 그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책임지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도 좋지만 가정을 돌아보며 적당히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를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았는데 그 가정에는 빚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참 어려워요.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먼저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본문을 묵상하며 며칠을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신앙에만 몰두한 것은 그 사람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또 다른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장소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체주로부터 이 정도의 압박을 받을 정도라면 그 가정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가정을 굉장히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굉장히 큰 잘못을 이 제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연약함으로 생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문은 그 일을 목도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이 소식을 접한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놀라움과 감동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고 상상치 못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겁내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가면 됩니다. 뒷일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성경 속의 이야기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늘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오늘 이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 된 의무와 믿음의 선택을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더 많은, 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이 결국은 믿음의 전설이 돼요. 모두가 똑같이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더 떼는 사람이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전설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쉽게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뒷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거듭거듭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그런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가정에는 남은 게 뭐밖에 없었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은 이 과부가 극도의 가난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가진 게 정말 없어요. 시쳇말로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요, 먹을 게 없어요. 오직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름 한 병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통해서 그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충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능과 재산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증가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방금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입니다.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끝에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제발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간곡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해요. 동네 곳곳에 다니면서 다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조금 말고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나중에요, 그릇을 빌려줬던 그 가정들에게 뭘 돌려줘야 돼요? 그릇을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빌리면 조금밖에 경험을 못하지만 많이 빌리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엘리사의 말에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릇을 조금 빌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한 병으로 그릇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면요, 그릇을 절대로 많이 빌려올 수가 없어요. 빌려오는 건 쉽지만 나중에 또 돌려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적당하다는 것 정도만 빌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적당함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그 범위만큼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수 있는 일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릇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실 수 있도록 그릇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적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패기와 객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패기는 확신이 있지만 객기는 확신이 없습니다. 패기는 전문성이 있지만 객기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패기는 가치에 기반을 두지만 객기는 욕심에 기반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이 패기와 객기라고 하는 말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되 그것이 패기와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객기와 같은 믿음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가면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지 아니면 그저 이 객기를 부리면서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객기를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왜 이 믿음의 삶을 알아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객기가 돼버려요. 아무 근거 없이 또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믿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또 가치의 기반을 두고 믿음을 실천하다 보면 혹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패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객기를 부리며 망가지는 인생을 살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은 살면서 하루하루 넓혀가는 겁니다. 절대로 없는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패기 있게 믿음의 삶에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거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패기를 줍니다. 더 많은 그릇을 만드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그만큼 더 확장되게 될 겁니다. 이번 설 연휴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나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신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함께하는 믿음이 결국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지금 이 여인의 아들들은요 당장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제시한 해결책은요 이상해요. 가서 문을 닫아놓고 그릇 빌려다가 문 닫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릇에다 부으라는 겁니다. 기름 한 병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이 여인과 이 아들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선지자의 말을 따라 이들은 기름을 붓고 그릇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들들이 그릇을 옮겼고 여인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결책처럼 보였지만 이것에 희망을 걸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놀라운 방법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예요. 방법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MBTI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뭐 요즘에는 처음 만나서 얘기하면 MBTI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선 서로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은 T야.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는 성격이어서 쉽게 순종이 안 돼. 또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F네. 어쩐지 나랑 너무 잘 맞더라고. 사람들은 그들의 성격을 이 MBTI라고 하는 것으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게 될 인생의 길도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MBTI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지나치면 스스로 자신의 성향과 신앙의 방향까지도 한정지어서 틀 속에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성격 유형이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나온다면 말씀 앞에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요, 순종하기 위한 발걸음을 먼저 옮기게 된다면, 그러면 그 성격 유형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한정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도전할 때 충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분석해 놓은 통계는요, 많은 부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갖습니다. 인간은 그 통계를 넘어설 만큼 복잡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충분히 근거가 있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늘 사람들은 그 통계를 넘어서는 존재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더 순종하고 더 복잡하지만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그 아들들은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은 역사 속 전설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요, 그 사람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전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대중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묻혀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이 믿음의 역사의 전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역사적 인물과 평범한 인물을 나누어요. 근데 문제는요,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다니던 이 고등학교 주변에는요, 2개의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영교시라고 불리는 아침 보충 수업이 있었습니다.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영교시는 8시에 시작됩니다. 수업이 8시에 시작돼요. 말이 보충 수업이지 일주일 내내 있습니다. 다 영교시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8시 전까지 학교에 가야 되고, 보통 학교에 가서 출석 부르고 뭐 하는 게 7시 한 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늘 저는 그 영교시라고 하는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 앞에서 7시 버스를 타야 됐습니다.
7시 버스는 늘 붐비고 사람이 많아서요. 굳이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꽉 차서 가요. 정말 뒤에서 막 밀어 넣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내려요. 학교가 다 거기 모여있기 때문에. 만약 1, 2분 차이로 그 7시 버스를 놓치는 날이면요, 아침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간신히 지각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30분만 일찍 나와서 6시 반 차를 타면요, 느긋하게 앉아서 자면서 갈 만큼 한산합니다. 하지만 늘 그 30분 일찍 나오는 게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아침에 30분 더 자는 걸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30분만 일찍 나가면 편하게 걸어서 느긋하게 갈 수 있는데 그 30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만원 버스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좋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현실의 상황 속에서 손해보기 싫어서 머리를 굴리다가 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그 작은 부분에 순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계산을 잘하거든요. 요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손해가 좀 덜 갈 것 같고 리스크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왜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늘 과감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본문의 여인은 그 여인의 일을 한 것이고 아들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일을 한 겁니다. 그릇을 가져오고 여인은 기름을 붓고요. 그 결과 끊임없이 그 집의 모든 그릇을 채워가는 기름 한 병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이 멈췄다고요.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만큼이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광을 본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똑같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전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늘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순종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이 믿음대로 올 한 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므로 우리의 인생의 기록책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더 많이 기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뒷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할과 의무에도 당연히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현장에서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도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경험은
더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에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주시는 말씀을 명확히 그리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충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며 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결코 대충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명확히 삶의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며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것인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영역이 더 확장할 수 있고 또 우리 믿음의 도전의 근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히 지적해 주시니까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역은 나날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더 많은 이들을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의 증거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순종이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을 두려워해요. 안 가본 것이기 때문에,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그 영역에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분명히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돼요. 너무 이것저것 계산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대로 주의 일을 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성향과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전설로 써내려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갑진년 새해가 정말 값진 일들로 가득히 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주시는 그 값진 일들이 이 값진년 새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